베풀어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은 구약 성경 221쪽 가량에 있습니다. 221쪽 가량에 민수기 15장 32절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일지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케 하시고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베푸신 말씀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청종할 때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곤란한 일들 가운데에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맡긴 자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얼굴과 우리 말과 우리 표정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은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또 주님이 친히 우리를 죄악 중에 있을 때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거룩하고 하여서 사람들이 속죄하기 전에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씀을 베푸시고 이 창세를 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시작된 은혜가 이제는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후천적으로 최근에 현대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재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고 그들이 미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성은 이방인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느냐? 저들이 본래 이방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본래 믿음 없는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믿음 없는가?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뽑힌 것은 대표자로 뽑았은 것일 뿐이고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오늘도 말씀하시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왜 그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속 그대로 배우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똑같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믿지 못 않는 불신자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선택과 모든 생각은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민수기 오늘 15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후에 이 주신 말씀인데, 1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전히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데, 이제 얼마 후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지킬 말씀을 미리 광야에 있을 때 주는 겁니다. 왜 줘요? 미리 기억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가자마자 똑같아질 거니까 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고요, 민수기 15장 18절에도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들랑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들어갈 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라. 수년 전에 미리 경고하는 것,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을 둘러보면서,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때로는 한탄이 섞인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울타리를, 문턱을 좀 낮출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아니,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 라고 실망스럽게 반문하지만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정말 내가 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불신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들을 건져내시고 구출해내시고 끊임없이 저들에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도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모든 피조물과는 존재 본질상 같지 않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데 위에 계신 분이신데 본질상 다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저항에 부딪힐 때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다시 은혜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은혜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라고, 맡기고 주님의 생명을 안에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짓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목표에 쩔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각이 은혜로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사태의 정직한 판단이 되고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표정이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얼굴과 표정을 볼 때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위해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5장 32절 본문에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 절기 곧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물을 바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속죄제를 말씀하실 때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5장 상반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부지 중에 속죄했을 때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가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부지 중이라는 말은 뭔가요? 나도 알지 못하고 충분히 깨닫지도 못한 채로 내가 덜컹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의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읽지 않은 말씀인데 30절과 31절 잠깐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자, 30절 보니까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고의로 뻔히 알고도 죄를 범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충분히 주님 말씀이 뭔지 알고도 내가 고의로 범죄하는 겁니다. 고의로 범하면은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자,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인식하고도, 분명히 내가 알고도 고의로 내가 그것을 어기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내가 먼저 은혜로 저들에게 찾아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포했지만은 나의 은혜를 고의로 저버리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내가 은혜로 부른 백성 중에서도 끊어버리겠다라는 약속이에요. 31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래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랬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속죄를 하면 내가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내 머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물의 머리에 갑니다. 속죄드리는 제물의 머리에 가서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는 씻음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내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남아있으니 죄는 당연히 심판받게 되죠. 내 머리에 남아있는 죄가 심판받으니 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 히브리 말은, 정확한 말은 끊어지고 끊어지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끊어진단 말입니다. 결단코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단코 끊어진다. 뭐 할 때? 고의로. 주님 말씀을 알고도 고의로 범죄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서 주님이 첫 번째로 갑자기 이상한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 예화가 뭐냐면은 32절의 예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에 뭐 했다고요? 나무에. 제가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이 말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나무한 게 뭐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나무 왜 했겠어요? 먹고 살려겠죠? 불 떼려고, 나무에서 뭐 방비하려고, 꼭 필요한 삶의 필요를 위해서 나무한 겁니다. 자, 필요를 위해서 나무를 했는데 그거 발견했습니다. 33절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뭐랍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의 말씀을 알죠. 중요한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어요. 말하자면 모세의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 거예요. 세우고 어떻게 처치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계명만 받았을 뿐,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 말씀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두어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가두어 놓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황색 화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했습니다. 시내산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자, 쉼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셔요.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당신의 피조물 전체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항상 주목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지만 그 안식은 충만함의 안식이에요. 그 충만함의 안식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교제를 통해 회복하는 겁니다.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나무하러 간 사람이 정말 필요를 따라 나무하러 갔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나무하러 갔는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 자세하게 무슨 보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앞절 30절하고 31절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다음 색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색깔 넘겨주세요. 네, 피. 예수 피가 아니고요. 나무하던 사람이 흘린 피입니다. 죽어요. 죽는데 죽는다는 말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30절하고 31절에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의로 범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내가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를 은혜로 먼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택한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한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약 시대에 죽는 거예요.
오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요. 죽습니다. 뭐가 죽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죽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안식이 죽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생명의 안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내서 나무를 얻습니다. 그럼 필요를 채웠으니까 마음이 편할 거예요. 나의 정신도 편하고 나의 육체도 편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은혜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알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알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다.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얼마 후에 그에게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가 이루는 성취를 다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콩 심는 대로 콩 납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목한 그 일에 성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수고를 합니까? 그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뭐였기 때문에? 그 일에 수고했기 때문에요. 나무 했으니까 나무, 안식에 나무 했으면 뭘 얻어요? 나무 얻습니다. 필요한 거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얻는 거 얻습니다. 근데 뭐가 죽습니까? 마음의 은혜가 죽어요. 생명의 풍성함이 죽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얼굴에 나타나요. 언젠가 우리의 언어에 드러납니다. 언젠가 내 마음에 드러나요. 나에게는 다 있는데 은혜가 없구나. 나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너무 중요해요. 구원받은 게 왜 중요하냐?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표가 분명하면, 구원의 표가 분명하다는 말은 주님 모르고 죄 안에 살 때가 어떤 삶의 형편이었는지 뼈저리게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은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그가 하나님의 안식과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만 품지 않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생명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편안한 대화가 될 수 없어요. 믿음 안에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는데 우리 한 지체 중에 한 지체가 너무 믿음의 교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나갔대요. 갔더니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요. 믿음의 숙제와 과제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믿는 사람은 숙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해결하느냐? 어디 가서 그걸 해결하느냐? 내 일 속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숙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고의로 범죄한 겁니다. 이 사람을 모세 앞에 데려간 사람들만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그 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필요 때문에 나무로 가버린 거예요. 왜 용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신 분인데요. 이 민수기 15장의 흐름상은 주님이 뭘 교훈하기 위해서는가 하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것 교훈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범죄할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주님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해 베푸신 안식일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고의로 거역할 때 죽음이다. 그것은 우리를 은혜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죄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걸 어렵죠? 그렇죠? 이번에 또 말씀을 수련회 가서 들어보니까요,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교회 개척교회인데요, 얼마나 귀한 감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막 1,000만 원 정도 리베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분이 잘 계약을 하면서 잘 받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막 이런 거 정직하고 정말 온전한 그런 대가, 당연히 하죠. 그런 말씀을 딱 받으니까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업계의 관행상 리베이트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정상이래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그 일을 맡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행이니까. 근데 이분이 또 빚도 있어. 1,000만 원 받아서 빚 갚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증이 뭐냐면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기로 해가지고 눈물로 안 받기로 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즘 제가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즘 들어본 적이 없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개척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능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삶에 통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웬만한 것을 관행을 따라 그냥 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4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뭐 하리라?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성품으로 지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간증이 바로 거룩한 간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반응을 하니까 얼마나 복이 돼요. 그런데 그 빚은 누가 갚아주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1, 2억 진 빚이 있는데 그 빚 누가 갚아줍니까? 누가? 하나님이 갚아줘요?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빚을 자기가 갚기도 전에 관행으로 하는 것조차 안 받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돈 문제만 어렵습니까? 인간 관계도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되고 막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 이거 다 나도 안 되고 니도 안 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고의로 줘버려. 내가 그 말씀을 안 봐버려. 죽는 죄라 이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함의 은혜는 나에게, 내 삶 속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 우리들, 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합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37절부터 우리 옷 입고 옷술에다가 뭘 달아 그래요? 술을 달아, 청새끈, 마지막 색깔 보여주세요. 청새끈을 달아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무하러 가던 사람도 그전에는 이 끈이 없어져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끈을 달면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손이 뒤로 가면 안 보이죠? 여러분, 손이 좀 안 보여. 앞으로 가면 보입니다. 가다가 잊어버리고, 보이고, 잊어버리고, 보이고. 이 청색 끈을 보고 뭘 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을 기억하고, 기억만 하고 안 지켜요?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 포함해서 청년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요즘 시대에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뭐 우리 때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간증을 가진 채로 교회만 살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 교회를 믿는 사람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보이도록 했냐?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나만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 포함해서 나와 함께 만나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래?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안 하겠지만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이 말을 나도 자각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 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혹시라도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주님 말씀 어겼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말씀의 사람이라며? 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친절하십니다. 우리가 기억 못하니까 야, 달고 다녀. 달고 다니면서 기억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타나기를 원하지만은 믿음 안에 선 사람은 간증하기가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삶을 말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간증을 듣는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교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고민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그 고민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냈는지를 서로 나누는 그 나눔이 믿음의 교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를 너무 오랫동안 못 해버리면 우리가 참 믿음 안의 교제가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또 알고 우리가 이렇게 참 불신앙이 꽉 찬 사람인 것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테니 당신만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무섭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시작했지만 주님, 우리는 무섭다. 우리는 죽을까 무서우니까 당신만 올라가서 어떻게 살아오면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겠다.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전한 말을 들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듣죠.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뭐가 달라서 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은 불신자들과 달라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처럼 유혹하는 사람이 이단들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도 주님 앞에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고백할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 이후에도 믿음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냥 구원받아서 랄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 가운데 그 싸워가는 삶의 교제를 통해서 야, 이게 생명의 교제야. 그 교제의 기쁨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고백이 없어요. 레위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고백이 없습니다. 민수기에도 여기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했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자주 나오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서 한 고백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오직 모세만 고백해요.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지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면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애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각자가 사돈 논말하듯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은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 기뻐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신앙이 감격스럽고요. 그때 그런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교제하는, 때로는 눈물로 교제하겠죠. 빚을 껴안고 교제하겠죠. 그러면서도 애달파하면서도 어떻게 믿음 안에 지내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에 거절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직 열대야가 아니지만 서울은 열대야였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열대야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강가로 계곡으로 바다로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믿음에 유쾌케 하는 일, 믿음으로 시원케 하는 일, 믿음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더욱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